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한 절씩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철학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뿌리 같은 곳입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종교적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테네는 유권자의 투표로 입법과 행정을 담당할 대표장을 선정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들고 시행했던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테네는 철학, 정치,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000년 전에 우상이 가득했던 어떤 도시에서 설교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할 그러한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깡패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추격하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던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혼자서 아테네로 피난을 와야 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바울이 이렇게 분을 내면서까지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테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대체 저 바울이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랬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토론 배틀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슨 학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혼자만의 몸으로 이 두 그룹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아테네에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상업적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철학과 정치에 관한 웅변과 토론이 벌어지던 당시 생활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아테네 도시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바울과 철학자들과 벌어지던 이 논쟁이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여기 지금 아레오바고는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로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기구, 사법 입법기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레오바고는 500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민중재판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그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소피아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논쟁 방법을 즐겼던 이 소크라테스가 당시 배심원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그 배심원들에게 조금만 더 공손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사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끌려온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잘 설득하지 않으면 어쩌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바울은 겁도 없이 그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꾸짖는 듯하는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 절씩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서양 철학의 근본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지성과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시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러한 신까지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인간의 지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끝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도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지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고 신이라고 말을 하고 또 신전까지 만들어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놓은 신전에 모여 살고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24절 25절도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인간의 지성을 최고로 여기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무지함, 모순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성과 사상과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구조를 통해서도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 한 사람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면서 세습하며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어떤 사람들이 민의에 따라 정해진 그 기간만 통치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재판할 때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500명의 배심원이 그 판결을, 그 어떤 상황을 다 보고 다수결을 통해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신전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것도 따지고 보면 종교성을 지닌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또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상, 철학, 종교와 법과 행정, 이러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단지 몇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34절 같이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과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전도를 가리켜서 실패한 선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단지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울이 논쟁을 즐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혹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말하려고 지금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선교가 성공한 선교였는지 혹은 실패한 선교였는지 그것을 판별하면서 모범 사례, 성공 사례를 만들자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종교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지성, 철학에 빠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 절씩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같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 그 철학적 사고방식과 그 깨달음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철학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환입니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생각을 전환하라,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헛것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열매 없는, 공허한, 무익한 이러한 뜻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없다면 지금까지 농부가 해왔던 그 모든 땀과 노력과 수고는 뭡니까? 다 헛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동이 터서
물가로 나와서 그물에 걸린 이 수초와 잡초와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또 고민하고 또 바꿔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지식, 이러한 것을 얻은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은 사람들의 그러한 깨달음의 토양 위에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더 많아진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젯밤에 획기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여행 기업에서 사흘 전에 우주선을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선은 지구에서 575km 떨어진 상공까지 날아가서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여행을 사흘간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 해안의 어떤 한 착륙점에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오늘 본문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너무나 흥미로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최근의 기술로 우주에 도달해서 여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지구에서 575km까지, 맥시멈 585km까지 떨어진 곳에 가서 그래서 사흘 동안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과학자들은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인간의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는 반경 465억 년. 그러니까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465억 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망원경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으로 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930억 년. 빛의 속도로 가면 930억 년을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인간이 간 거는 얼마라고요? 575km 이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우주를 정복한 겁니까? 아니면 우주는 갈 수 없답니까? 어떤 거죠? 우주를 정복한 게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우주는 도달할 수 없구나 한 걸 이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또 최대치로 잡아도 100년도 넘지 않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안하고 구속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교만을 빨리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오해받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무구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수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짓는 죄가 어른과 비교했을 때 덜 치명적이고 그 손해의 규모가 작아서 그냥 꿀밤 몇 대 때리면 그냥 끝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 짓는 면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오냐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담들의 의미가 뭐죠?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 못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고치기 힘드니까 초장부터 일찍 잡아라. 후려쳐라. 이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한 것은 이 어린아이는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 뜻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회도 아이의 말, 아기의 결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아이의 부모나 혹은 그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의 어떤 동의와 사인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아이 혼자 가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서 받아주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아이의 판단과 결정을 어른의 것과 똑같이 여겨주고 인정해주면 평화롭고 안정된 그러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대시대, 옛날 고대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동굴의 벽화의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요즘 말세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고 아이들의 판단과 결정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서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이 막 흔들리고 또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치우치는 공명정대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른이 어른처럼 안 보이니까 어른의 말을 안 듣는 것이지 아이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 그 공명정대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뭡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지 않고 상황이 지났다고 변하지 않는 그냥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에 따라서 계속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 인간의 법, 인간의 어떠한 논리 이거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믿고 가르쳐준 대로 또 지식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권위 있는 사람을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한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다. 그분의 권위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앞서 우리의 생각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생각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인간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는 따라야 될 권위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성,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 또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사상을 대표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제1원칙에도 맞지 않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논리입니다. 과학에는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고립된 물체에서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정지된 이 물체에 외부에서 가해진 어떠한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정지된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지금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에 바람도 불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헌금함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00년쯤 지나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1000년쯤 지나면 움직일까요? 지금 이 논리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에 훨씬 더 가깝고 창조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진화는 뭡니까? 가만히 정지된 상태의 물질이 오랜 시간이 흐르자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른 무언가가 또 결합해서 그래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과학적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인간들은 자기들도 증명하지 못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논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공룡의 화석이랄지 남극이나 북극이나 캐나다의 어떤 오지에서 발견된 오래된 이 암석을 방사선으로 측정해 보니까 그 돌들의 나이, 그 화석의 어떤 연대가 뭐 10억 년 됐다, 30억 년 됐다, 가장 오래된 거는 46억 년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부터 시작돼서 족보를 쫙 따져보니까 뭐 한 6천 년 정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만 년을 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검증하고 자기네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니까 반박의 논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당황해하면서 야, 그냥 성경대로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거할 동산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강들이 온 땅을 적셨다,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3번째 강, 4번째 강은 지금도 남아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2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2번째인 비손강과 기혼강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라진 강입니다. 그런데 위성 촬영으로 이렇게 보니까 땅속에 숨겨진 그 2 강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곳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아기로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남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왔을 때는 아담이 그 동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능과 지혜와 어떤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아담을 보면 아담 몇 살입니까? 아담 몇 살이죠? 1살입니다. 1살. 같은 맥락에서 아담이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것도 또 1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나이와 아담이 따먹을 수 있는 나무들의 나이는 정말 1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나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 그런 것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찬가게 가면 많은 반찬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반찬을 아무 때나 돈만 내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엔 김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전도 있을 것이고 나물도 있을 것이고 무슨 고기류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죠. 반찬가게 사장님이 그거 지금 막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찬은 정말 지금 뚝딱 만들어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 반찬의 재료를 사와야 되고 그것을 또 다듬어야 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물에 불리기도 하고 숙성도 시켜야 되고 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 그 반찬을 바로 먹으려면 바로 먹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조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든 거예요 라고 한 그 말 속에는 그 전에 모든 준비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을 때는 이미 그곳에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1년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있고 나무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강들이 있는, 또 보석이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에는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라는 말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럼 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석상 가면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과학자들은 현대의 기술로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원래 지구에 없는 것이고 우주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금은 어떻게 발견되냐? 태양보다 뜨겁고 밀도가 강한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금이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설명드리면 아마 밤새야 돼요. 하여간 그냥 폭발해서 그래서 우주에 있는 금이 날라와 가지고 지구에 박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은, 자, 예를 드립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서 폭발해서 휙 날라와서 박혔다. 그럼 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쪽 면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은 있기가 힘들죠. 여기 와서 박혔으니까. 근데 금은 이쪽에서만 발견됩니까? 이쪽에서도 발견됩니까? 다 발견돼요.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다 발견돼요. 그러면 이게 폭발해서 와서 부딪혀서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각종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보석에 어떠한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는 밝혀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그 보석이 됐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나 또 찾아봤습니다. 호기심이 참 대단하죠. 1캐럿이 0.2g이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0.2g짜리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지구 속 200km 이상 이렇게 지구의 중심 맨틀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주 뜨거운 마그마가 있는데, 그 마그마 250톤이 이렇게 융합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생긴답니다. 근데 지구 250km 밑에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까? 못 구하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캘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16억 년에서 33억 년 정도 걸린답니다. 이 탄소로만 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구 밑 250km부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발견되기 위해 지가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한 30억 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창조해서 넣어놨다.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만드셨다. 베델리움과 호마노 만들었다. 그러면 끝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자연적인 원소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하려니까 기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30억 년, 46억 년 이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움직이는 뭔가가 생겨났고 그것이 결합되고 그것이 융화되어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물과 번개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그 아미노산 20개가 단백질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아메바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미노산이 20개가 모여야 그것도 이렇게 그 세포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순서를 가진, 정해진 똑같은 순서를 가진 어떤 그런 걸로 딱 만들어져야 이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모여야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러려니까 또한 46억 년 정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 실험의 장소가 어디든지, 그게 미국이든지 하와이든지 무슨 한국이든지 필리핀이든지 무슨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서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는데, 그로부터 160년 이상이 지나는 현대까지 진화 과정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되려면 그 160년 기간 동안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지 간에 진화되고 발전되는 뭔가가 단 한 개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그것도 전 세계 학교에서 그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론이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억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증명 못 하잖아요. 뭐 그런 말 누가 못 하겠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이러면서 성경의 인간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약 6천 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창조론이 틀렸고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46억 년 된 그 정도 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는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46억 년 정도도 지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왜 바꿔 생각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준비 과정과 조리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인간에게 가장 좋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이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범위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의사가 아마 가정의학과 의사일 것입니다. 우리 주치의로 가진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뭐 기침이 나든 콧물이 나든 무슨 뭐 열이 있든 몸살이 있든 편도선이 부었든 뭐 배가 아프든 가면 처방해주고 이렇게 진료를 해줍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세요. 이 부분은 제가 못하고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야 됩니다. 그럼 그분은 또 잘하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스페셜한 스페셜 교수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얇게 평평하게 많이 아는 분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고 그 중에 또 어떤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만약에 뭐 눈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슨 각막을 담당하는 분이다. 그러면 각막 뒤에 있는 거는 그 스페셜 교수님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그것을 전공한 다른 교수한테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인간이 뭘 알았다 그러면 그 아는 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 바깥쪽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학적 사고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서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다. 혹은 여리고성이 나팔만 불었더니 무너졌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 해가 중천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과 진리로 믿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의 차이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신본주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믿을 거냐 맹목적으로 믿을 거냐의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깨닫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본주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본주의는 뭐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의존하는 형태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같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왜 다른 복음이 생기고 왜 다른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해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익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배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똑같이 실패하고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버틴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인본주의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겠다, 이러한 협박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를 같이 놓으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지켜낼 것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뭘 더 얻을 것이 있다고 내 지식을 이렇게 우위에 두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줌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앞선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역사의 사람들을 보여주었어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료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